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히려 암흑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흑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흑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키어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오늘은 부활의 본날이고 연중에 가장 큰 전례축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 인사 나누셨지만은 다시 한번 이 부활 본날에 부활의 인사를 나누고 나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인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전통적인 인사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나 바스카, 좋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옆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나 바스카. 네. 우리 어제는 부활 성야의 기쁨 속에서 이 공동체가 전례 속에서 화려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례를 이루도록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본날인 예수 부활 대축일, 어제보다 더 큰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밤과 비교해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그대로 살아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어제만큼으로 여전히 오늘도 그 기쁨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일 또 모레도 계속 그 기쁨을 이어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부활을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의 기쁨보다는 오늘의 그 기쁨이 조금 식었다면 그 사람은 전례의 아름다움에만 취해진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아마 가면 갈수록 사그라들고 말 겁니다. 제발 우리들한테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이 단 하루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8일 동안 이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내일도 모레도 계속 부활 8부 축제로 이어가게 됩니다. 부활의 본날과 똑같은 날을 무려 8일을 두면서 이 부활의 축제를 우리가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 부활의 감격이 하룻밤의 그런 감격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활 성야의 감격보다는 이 부활 본날의 감격이 더 줄어들게 되고, 또 부활 본날의 감격보다는 그 부활 8부의 감격이 더 줄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부활 제7주일인 성령 강림 제6일까지 50일 동안 살아내야 되는데도 이 50일은 고사하고 이 8부 축제가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그날이 부활식인지 연중식인지도 모르게 삶에서 부활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는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겉으로는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전례 속에서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은혜와 감사 속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던 적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우리는 지금 믿음 속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기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한테는 지금 이 부활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죠. 첫째로는 무로 돌아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즉 윤회를 혹은 환생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과 동시에 다른 세계가 열리면서 그곳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간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사실을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죽어서 무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환생이나 윤회도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야 지옥에 떨어질 일은 크게 없을 테고 아마 대부분은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다 치르고 나서 우리는 머지않아 천국의 은총을 누리게 될 그런 분들입니다. 아주 드물게는 또 직천당의 은총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건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었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원조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이 생로병사의 진국 속에 갇혀서 결국 죄의 값인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죽어서는 고성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요. 인간 스스로는 이 자기 운명을 되돌릴 수가 없었죠. 이게 바로 모든 인류의 비참한 실존이었습니다. 인간을 죽음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승으로 내려가셔서 죄값인 그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빼앗아갔던 그 노획물을 다시금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이 빼앗긴 이 영원한 생명을 두 번째 아담가에서 다시금 되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들 지옥에 있어야 될 그런 운명이고 지옥에 네 자리가 정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당신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그분이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저 십자나무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내셨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주렁주렁 열매로 열리게 되었던 거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끝이 되겠지만은 부활을 믿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외의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그거는 허무한 거죠. 우리가 죽음 너머의 것을 희망할 수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시고 돌무덤을 열지 못하셨다면 그는 말짱꽝인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신앙 행위들이 다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고 없는데 미사가 무슨 소용이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제가 정말 사제가 되고 여러분이 신자가 된 것조차도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은 저도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었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해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정말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부활이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교만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비참한 종말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입니다. 자고 이래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자도 죽음에 관한 그런 제자들로부터의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리요 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영혼이 극락광생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은 불태워졌고 부활의 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다른 종교들과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 창시자의 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불교는 부처의 사리를 봉인한 그 사리담이 있죠. 자, 유교에서도 공자나 현인들의 그런 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묘가 있어서 무슬림들은 메카를 순례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참배할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한전업으로 사라져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되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교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고백을 당당히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자랑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꽃들이 만발한 봄입니다. 지금 꽃들이 다 앞다투어서 영영색색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실록의 계절인 이 봄을 향해서 어느 누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봄의 잎들마다 쓰셨다. 봄이 나오는 새싹들, 봄이 나오는 그 새로운 잎들, 거기에 부활의 약속을 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한 송이, 연한 새 한 장도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저마다 지금 부활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자연계에서도 저마다 부활을 살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가 부활을 살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부활을 선물 받았다면 정말 부활을 살아내야 될 그 숙제가 우리 각자에게 짐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면은 이 특권에 따르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활의 선물을 부활의 삶으로 그렇게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 이게 뭐죠? 다시 부자에 살 활자, 다시 사는 겁니다.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면은 우리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할 수 없는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예. 부활이 죽어야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면은 그는 부활에 대한 오해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 현세 생명이 끝난 이후에 그런 사건으로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만 만나는 게 부활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이승의 삶이 끝난 후에 주어진 그 삶이고 그것을 마치 우리 그리스도교의 부활관이라고 믿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부활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교의 부활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그런 부활은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는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식으로는 절대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만나는 그 삶이 아니고 먼저 살아서 만나줘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살아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부활을 결코 체험하지 못합니다. 살아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살아낸 그 사람만이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부활관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부활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살아있는 동안의 그 부활을 더 소중한 체험으로 삼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활은 자기를 죽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비로소 부활을 이루어내셨죠. 자신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사람만이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왜 성당을 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이처럼 기도를 하고 있고 왜 착하게 살고 있고 왜 선행과 자선을 이렇게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는 게 죽은 다음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오해하고 있고 천국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 하느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만으로 성당에 다니는 그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고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은 이 성 너머에 있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 성 너머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성 속에서도 있고 부활은 이 성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고 지금 내 가정이 천국이고 지금 내 직장이 천국이고 지금 내 동네가 천국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리고 이곳이 하느님 나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죽어서 갈 천국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가정은 과연 천국일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은 천국일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천국인가? 지금 우리 성당은 천국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이미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가정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직장, 내 동료, 내 이웃 속에서 그 천국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부활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포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들 천국을 욕심내고 있고 천국에는 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은 네 삶이 안 받쳐져서 그게 고민일 겁니다. 그 때문에 죽은 다음에 과연 나는 부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작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부활을 묻기 전에 사는 동안에 부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이 부활하는 그런 삶인지를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활은 죽어서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살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살면서 체험했던 그 부활이 진짜 부활한 내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체험했던 그 부활의 모습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 내 모습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람은 죽어서도 결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모를 모습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금의 삶을 보면 죽은 다음에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꿈꾼다면 지금의 이 죽은 삶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수가 있는 거죠. 욕심에서 부활하고 미움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죽음에서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죽어서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죽는 게 어려운 사람은 부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목숨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죽는 연습을 하라는 그 소리가 임종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소리죠. 시뻘건 자존심, 앞뒤 꽉꽉 막힌 똥복지가 억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양보 없는 꺾이지 않는 자기 주장,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여야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은 우리 신앙은 죽어야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남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고 자신을 죽이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습대로 우리가 이 성에 눈을 감게 되면은 저승에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정말 이게 무섭다는 거죠.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죽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욕심껏 움켜쥐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흉물스러운 욕심적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바로 부활한 내 모습입니다. 지금의 내 삶이 부활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욕심에 절어 산다면 욕심에 절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하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를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얼마나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번에 세상에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 성에서 부활을 이룬 사람만이 저 성에서도 부활하게 됩니다. 천국은 이 성에서 부활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과연 이런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이 죽어야만 가능하다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불같은 성갈도 죽여야 되고, 알량한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속점은 밴댕이 쏘갈머리도 죽여야 되고,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싸가지도 죽이고, 져줄 줄 모르는 이 완고한 황소고집도 죽여야 되고, 정말로 내게서 죽여야 하는 것은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술이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원흉이라면 우리는 술도 죽여야 됩니다. 불친절과 무뚝뚝함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친절과 무뚝뚝함도 죽여야 됩니다.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가 집안의 식구를 힘들게 만들면 우리는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도 죽여야 됩니다. 나한테 있는 좋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남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들 우리는 죄다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처럼 살면서 자기를 죽였던 사람은 죽어서 죽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죽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는 일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자꾸 죽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 사람은 죽어서도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살아내시는 동안에 살아서 죽는 법을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살면서 살려고만 하는 사람은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임으로써 남을 살리는 그 삶만이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결코 부활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송장을 살려내는 게 부활이 아니고 지금 송장처럼 살고 있는 그 삶을 살려내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죽으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 강론 들으시면서 정말 부활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복음이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돌아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래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달라는 그런 간곡한 당부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복음 안에 깃들어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부터 씌워야 합니다. 살아서 만나지 못하는 그 부활은 죽어서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래서 부활은 지금 이 성에서 살아내야 될 바로 오늘의 숙제라는 거죠. 이 성에서의 부활의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이 저승의 부활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찌들은 그 삶으로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미움을 녹이고 불신을 녹일 때 그때 부활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하고 싶다면 서로의 마음속으로 먼저 녹아 들어가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마음속에서 부활하도록 하십시오. 아내의 마음속에 죽은 남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식의 마음속에 부활하십시오. 자식의 마음에서 멀어진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 속으로 자신을 죽이고 들어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남에게 주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을 빌어줘 보십시오. 싫어하는 사람의 손을 맞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치워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부활이시고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부활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부활의 삶을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이 물음 앞에 조용히 답을 내려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